것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 세 구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입니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 짧은 세 구절밖에 안 되는 구절 안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청사진이 그려져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짧은 세 구절 안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들이 다 그 안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세 구절 안에 마지막 이 결론에 명쾌한 결론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 명쾌한 결론의 말씀이 무엇이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은 내가 실패할 수도 있으기에 실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겨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구원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한 적도 없고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 3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해 총결론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길 수도 있고 또 값싼 구원으로 취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막 살지 않고 막연하게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보잘것없는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단 말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보통 5단계를 걸쳐서 구원하는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하나씩 깨뚫어 들어가 보면은 너무나도 오묘한 진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5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알겠습니다. 29절 말씀부터 30절에 5단계를 종합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어떤지를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5단계를 거쳤다는 것은 29절에 보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29절에 보니까 미리 정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으니, 또 30절에 보니까 부르시었으니,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까지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바로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어떤 사람은 학생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어떤 사람은 청년을 통해서 청년 때 만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작년 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때와 모든 장소는 다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어느 때 믿었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각각 달라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고 바로 청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습니다. 다 달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언제부터 알고 계셨냐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청년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라고 말할 때는 성경의 오묘한 진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부터 나를 아셨을까? 이 김 목사를 아셨고 여러분들을 언제부터 아셨을까라고 했을 때 4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에베소서 나오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부터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에베소서 4장 1장 4절부터 5절에 나오는 두 구절 속에는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시고 우리를 언제 예정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성경에 말하기를 뭐라고 나오냐면 곧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아시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언제부터요? 창세전에. 할렐루야. 자,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나를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저는 언제 주님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부터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냐면 바로 청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언제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알기 이전부터,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은혜예요. 내가 알기도 전에 먼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나를 예정하시고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 대답이 간단한 것이 뭐냐면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나 같은 걸 택하셨습니까? 왜 나 같은 존재를 택하셨습니까? 할 때 내 맘이다라는 거예요. 궁금해? 그러면 500원. 그게 아니에요. 내 맘이다예요. 어떻게? 그의 기쁘신 뜻대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내 뜻과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나를 왜 택하셨습니까?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나를 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맘이다라는 거예요. 내 기쁘신 뜻대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내가 좋아서 선택했다, 내가 좋아서 너를 예정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사와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는요, 나와 의사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좋아서, 우리를 좋아서, 여러분들을 좋아서 선택하셨다는 게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생각하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바로 지금도 우리가 풀 수 없는, 내 자신이 풀 수 없는 미스테리의 은혜예요. 미스테리의 은혜예요. 능력과 상관없이, 지혜와 상관없이, 외모와 상관없이 너를 사랑하셨네. 당신이 좋아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언제? 만세전에 미리 아시고 내가 알기도 전에.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기쁘신 그 계획과 섭리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알려주니까 알고 있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훌쩍 뛰어넘었네요. 첫 번째 단계를 미리 아셨다는 말을, 이 두 번째를 제가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를 예정하사 말씀하셨고 나를 언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할 때, 미리, 오늘 28절에 보니까 미리 아셨다고 그랬어요. 언제 아셨냐고? 미리 아셨다. 언제? 창세전에. 아멘. 여기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녀 관계 속에서 육체가 하나가 될 때 바로 그것은
부부 사이에서 이야기 나누는 이 얘기 속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몸이 한 몸이 되잖아요. 한 몸이 되면 그 한 몸 안에 사람들의 부부가 깊숙한 곳까지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어때요? 예상치 않게 생리적인 반응이 보이죠. 그게 방귀잖아요. 방귀도 나오고 붓기고 화장실에서 소리도 요란하게 소리도 나고, 이것들이 뭐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서로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나를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근거를 통해서 아셨느냐라고 그럴 때 사랑의 근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의 근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아신 나를 어떻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미리 어떻다는 거예요? 정하셨다는 거예요. 아신 나를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언제 정하셨느냐 할 때 아까 반복적으로 얘기했어요. 미리 두 번째부터 얘기가 좀 막 꼬였네요. 언제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 창세전에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나를 창세전에 정하셨다는 것을 바로 창세전부터 나를 아신 하나님이 정하시고, 정하신 하나님이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정하셨는데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선택하느냐라고 그랬을 때 누구의 기쁘신 뜻대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왜 나를 택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반응이 뭐예요? 내 맘이다. 내 맘이다라는 거예요. 왜 내 맘입니까? 내가 기뻐서 했다 이거예요. 궁금해? 그럼 얼마? 500원. 그런 얘기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지혜에 상관없습니다. 내 모든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신 뜻대로 나를 택해 주신 것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풀 수 없는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아시고, 아신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하시고.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에 뭐라고 나요? 자, 미리 정하신 그를 부르시고 라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 여기 부르셨다. 자, 아시고, 그 다음에 정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정하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셨다. 자, 부르셨다라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끄셨다는 얘기예요. 이끄셨다는 거예요. 자, 창세전에 아시고 정하신 우리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해 주시고, 그리고 내 부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끌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신비로운 그 해답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 신비로운 대답이 거기서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 이방인들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뭐한 자?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바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 작정된 자들이 믿었습니까? 이미 창세전에 아시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서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날은 수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그리고 예수를 알려줬을 때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얻었다는 거예요.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내가 믿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미 내가 믿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누가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창세전에.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진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지만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셨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어떻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30절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셨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무조건 의인으로서 그냥 받아주는 영광을 우리가 차지하게 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니까 행위로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워서 된 거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지막에는 어디에요? 영화로움. 자, 30절에 보니까 30절 다시 보겠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예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화롭게. 마지막 단계, 영화로운 단계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다라는 거죠. 산신령이? 누가? 하나님이.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부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화롭다라는 이 말을요, 여러분들이 이 30년 후에 죽는다고 생각합시다. 30년 후에 죽는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몸이 어디로 묻혀져요? 땅속으로 묻혀집니다. 썩습니다. 육체는 썩어요. 아니면 한 점의 가루가 돼서 없어질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 죽어서 육체는 한 점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어떤 장소로 갈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장소로 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은 있습니다. 죽자마자 한 점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자마자 곧바로 주님께로 가서 거기서 대기할 수 있는 장소로 가게 돼요. 그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뭐냐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면 그것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낙원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자마자 육체는 한 점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곧바로 어디로 가냐? 바로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장소, 미리 준비해 놓으신 장소인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의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영혼, 장소지.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죽자마자 몸은 한 점의 흙으로 들어가지만은 죽자마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이 아닌 고통 속에 들어가는 음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죽었다가 한 점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자마자, 우리의 몸속에 빠져나가자마자 천사들에 이끌려서 우리는 낙원에서 대기 상태 속에 있는데, 그것을 바로 누가 계시냐고, 그게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죽자마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영화가 되느냐? 언제 영화 되느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딱 재림하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쭉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대기하고 있는 장소에 있다가 예수님이 딱 재림하자 땅에 있던 썩은 몸이 새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나라에 들어가게 딱 알맞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과 부활한 몸이 결합돼서 낙원에 있었던 우리의 영혼과 새롭게 부활된 몸이 결합돼서 신령한 몸으로
누구 앞에 서게 되는 겁니까?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느냐? 영화롭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잊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의 구원받기까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이 그 안에서 다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절대로 중도에서 수정되거나 절대로 좌절될 수 없는 게 바로 그 이유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부족하니까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바로 29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몇 번이나 반복되는 줄 아십니까? 8번이나 반복돼요. 29절부터 30절 두 구절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몇 번 반복한다고요? 8번이나 반복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를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나님 8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왜 자꾸 하나님을 반복합니까? 왜 자꾸 하나님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지존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끝까지 그리고 완벽하게 마무리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절대로 변개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어떻게 행위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변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권자가 바로 시작했으니 끝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 또 하나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5가지 동사가 있어요. 전부 다 이 동사는 어떤 동사입니까? 과거 동사예요. 과거 동사로 쓰여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주목해 봐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여기서 끝은 30절의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두 과거 동사예요. 이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을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해 놓은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이미 성사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뜻입니까? 누구의 뜻입니까? 내 뜻이에요? 구원이 내 뜻이에요? 나 화난 거 아니에요? 내 뜻입니까? 누구의 뜻이에요? 그의 기쁘신 뜻.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아들들을?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그만큼 확실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털끝만도 없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어쩌면 강제성이 띄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강제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부르신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귀찮게 여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내가 믿음 생활할 때 좀 자유롭게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자꾸 간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생각을 끼어들어 있는, 내 생각이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는데 자꾸 내 생각이 끼어들어서 나를 향해서 자꾸 다른 엉뚱한 생각으로 만들겠네.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생활에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뭡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피하게 도망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저도 목회를 좀 자유롭게 좀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자유롭게 마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자유롭게 좀 이렇게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뭐 강제성을 가지고 나를 간섭하셔요. 내가 조금만 예민한 다른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이 예민한 반응을 통해서 나를 긴장하면서 나를 컨트롤하셔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우리가 도망치고 또 도망치는데도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로 계속 따라와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러 갈 때 요나야 따라와요. 탕자가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피했어요. 아버지 싫어요. 나는 자유롭게 홀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두 날개를 비상하며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했지만 멀리 아버지 품속에 떠났지만 아버지는 계속해서 멀리 타향살이하고 있는 실패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 나의 아들아, 들어왔을 때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구나. 계속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내가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목회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편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모님 됐었으면 내가 잘할 것 같아요. 근데 나 같은 사람 장로 되면요, 목사님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좀 집사님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계속 괴롭혀요. 무슨 수를 써더라도 내 뜻을 꺾어 놓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갑자기 이유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내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어떤 때는 두려워요. 이유 알 수 없이 자꾸 불안함과 두려움이 막 생겨요. 여러분 그런 적이 없어요? 어떤 때는 평안한데 어느 날 갑자기 가면 갈수록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겨서 기쁨이 사라져요. 때로는 갑자기 정말로 죄가 생각이 나고요, 가책을 받게 되고요. 김익두 목사님 같은 경우는 깡패예요. 평양의 깡패.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 골목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교사가 전단지를 통해서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 믿으세요, 외국 여자 선교사인데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달됐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그 여자 선교사가 전해줬던 그 전단지를 코를 꽉 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선교사님이 가면서 툭 던진 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코 풀면 코 썩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이런 여자가 다 있어 하고 지났는데, 그 다음 날부터 잠자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코 풀면 코 썩어요 그 소리가 계속 들어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깡패 김익두라는 사람이 부흥강사, 평양의 위대한 부흥강사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떤 때는 심한 갈등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교회가 나가 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우연히 성경을 안 봤는데 성경이라도 한번 봐볼까? 할 때 성경을 펼쳤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 꽂힌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은 거예요.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구원에 대해서 갈망합니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목사님, 전도사님 달라붙어가지고 1:1 사역리, 뭐 다리전도, 생명다리전도 말씀을 계속 저를 가르쳐줬어요. 저는 뺀질뺀질해서 구원의 확신이 안 온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성경을 핀 거예요. 그냥 성경이나 한번 읽어볼까? 성경이나 한번 읽어볼까? 성경이나 한번 읽어봤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나오는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 육종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 절에서 저는 꼬꼬라졌죠. 내 힘으로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이르기까지는 어때는 강제성도 있고요, 구속의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날까요?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나면 하나님의 관건적으로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으로 꺾어놓기도 해요. 병으로 꺾어놓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그 사람을 다루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기 위해서 깊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도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말 안 들으면 바로 이민을 보내버려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결국 어떻습니까? 어떤 동기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미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결국은 주님 앞에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간섭하실까? 왜 이렇게까지 사사건건 나를 간섭하시면서 나에게 개입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에게 자꾸 간섭하시는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미리 아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자꾸 간섭하시는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미리 당신의 아들로 정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 정하신 자를 부르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화롭게 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영화롭게 하시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아름다운 영광의 축복에 나에게 안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뭡니까? 늘 감사를 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기까지는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런 놀라운 헌신의 대가가 지불됐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신 은혜, 바로 이 은혜를 알면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의 자리로 나갈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기업을 낳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로 멋지게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기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 앞에 그저 두 손 모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